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주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말씀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오직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의 은혜가 앞에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주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늘 손 내미는 그 손 잡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서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고, 주여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강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대하신 여호와의 주권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따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징계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허무와 공허함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과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양육훈련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설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성경 일독하는 거 또 게을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예언이가 이번 주 오는 주일 토요일에 저희 나라로 이렇게 도착한답니다. 건강하게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예언이도 주님 만난 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할 것은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날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터와 가정이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저도 한때 대학생일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한 7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친구들이 함께 수업도 듣고 또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몰려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제외한 한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 것 챙기고 베풀 줄을 몰랐고, 그러니 주위 사람들한테 참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요, 이 교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 장면들을 늘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때론 여러분께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는 교회차를 자주 운행하며 섬겼습니다. 교회차를 운행하며 다녔는데 어느 날 운전 중에 분명히 상대방의 차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크게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겠지요. 근데 상대방 지금도 기억하는 좀 아주머니셨는데 아주머니께서 창문을 딱 여시더니 교회 봉고차에 그 무슨 교회라는 마크를 본 그 후부터 더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잘못 안 했는 듯이 저를 억수로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막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싸우고 싶었고 억울한 정말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얼굴에 야 잘됐다. 교회 차니까 뭐 상대방에서 해코지 안 하겠지 하면서 더 크게 고함을 지르고 가시는 말도 안 하고만 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봄에 저희가 사택을 이사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사했지 않습니까?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그 이삿짐을 싸는 가운데 그 이삿짐 아주머니께서 저와 몇 마디를 나누시더만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는 모습과 행동이 목사님 같았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 때 제가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신정동에 제가 살 때요. 몇 년 동안 제가 그 신정동 근처에 있는 신정시장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행여나 저를 아는 성도를 만났는데 내가 모를 때 성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앞에 서면 성도들은 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면 목사님이 인사를 안 했다고 소문 날까봐 제가 지난 동네에서는요 사실 그 앞에 있는 시장통도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났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쁘게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특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방인들과의 삶을 달라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해야 하는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롯하여 다음 주 이어서 2주 동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준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야 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며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그 말씀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제 평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는요, 그 평가에 앞서 내가 구체적이고 선명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실천상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머물러만 있다면요,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삶으로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친 삶으로의 실천만을 강조하다 보면 역시 도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대로 또한 삶으로 몸부림쳐 나가는 그 모습이 균형 잡히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행동 지침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입을 통해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요, 또한 입을 통해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공의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요, 구원에 합당한 말을 통한 모습들, 그러한 말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을 섬기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고민이 무엇인가 들어보니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했던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양하게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은 그 청년,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그 청년의 얘기를 해서 자기가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그 청년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없는 친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나눔을 한 것도 아니지만 없는 친구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듣고 생각하기로 맞구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흠담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일상적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면 옳은 행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말에 있어서 참 신중하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말이 너무 가볍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들의 말 가운데 모습 가운데 선하지 않는 모습들, 언어들, 비속어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말로서 장난하는데 사실 듣고 있으면 거북할 정도입니다. 거짓된 말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 물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새 사람이 거짓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과 하와가요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습니다. 사단은 거짓을 무기로 그들을 유혹했고요. 인간을 유혹하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며 나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왜 같은 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가득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내가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이 덕목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또 어떤 모습이 또 합당할까? 그 다음으로는요, 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 분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비참함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의 분냄, 화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동생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니 그 책임이 동생에게 전가되어 버린 겁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이런 모습들 우리의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참을성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된다면 분내는 것은요 조절이 충분하게 가능한 겁니다.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품과도 관련이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결코 화를 내지 말라는 법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화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에는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이방인을 상대로 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은 의로운 분노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죄악으로 빠져갈 것 같으니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의로운 분노는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하지만 분노가 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하기 쉽지 않죠. 학교에서 요즘은요,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리를 통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처벌을 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한다는데, 옛날 고서, 목민심경 뭐 이런 공자, 맹자 책자를 쓰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훈계하더라도 잘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늘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훈계는요, 죄악이 담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러한 화냄 또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분노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 시작해서 분노로 실패하며 끝납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그 화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끝이 납니까? 바로 서로에게 해가 되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공의였지만 결국 거기서 자신의 정의로운 마음, 비난하는 마음, 남을 짓누르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못 보는 그런 마음, 미움들, 그것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내는 건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화를 계속 품는 것은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을 되갚을 생각, 그러한 생각만 한다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화평한 자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지적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사단이 그것을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로 어떤 모습이 합당할까? 오늘 그 마지막으로는요, 수고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힘써 일하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그 지체들을 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그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겁니다. 남들에게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수고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정말 살지도 말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 성도들에게 일하지 않는 것이 큰 걱정스레 얘기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나태한 모습이 새 사람 되는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세상은요, 나보다 더 많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착한데 세상을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부지런하지만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견주어 특별한 우위에 있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겐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우리의 땀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과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착함과 부지런함의 결과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두 번째, 수고하고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함과 부지런함을 일을 하되 그 방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그 부지런함은요, 자신들을 향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의 착함과 부지런함은 그 방향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선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키 작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감사함으로 더 내어놓을 수 있었고요, 자신이 예전에 잘못한 것을 수정하며 몇 배로 갚아서 내어놓은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요,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돕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섬겨나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 이르는 그 화를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살아낼 힘이, 용기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방향이 틀릴지라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고,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라는 것, 그 향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그 세 사람의 모습, 정말 덕목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참된 행동, 참된 말을 하라고 하시고, 또한 죄악으로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시며, 너희들의 그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힘써 정말 섬기며 열심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모습대로 살길 원하오니 정말 한 주간 삶 가운데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간증들, 그러한 은혜들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기를, 거짓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주여, 사랑으로 분을 내며 사랑으로 돌봐주며 죄악으로 화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아버지 우리의 힘쓰이 주여 주의 나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이 덕목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근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정말 선명하게 구별됨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주저함 없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길들을 열어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성령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과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시오니 도와주시고 내려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위로하여 주시고 주를 보고 주에게 향할 때에 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올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뒤에 돌아올 또 우리 예은이 무사히 또 저희들 곁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규비 자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희남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